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여기 뒤에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그래서 보기 반갑습니다. 이왕 얘기했으니까 환영하는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가서 더 까매진 것 같아요. 색깔이 나를 닮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의 위로가 좀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나는 복음이다 입니다. 매일 삶이 언제나 복음에 합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언제나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마치 구원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한 마귀에게 정말 무섭게 속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넉넉함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안락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가운데도 영생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면 죽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26장에서는 유다 땅에 있을 노래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끔찍한 재난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므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26장에서 구원에 관하여서 노래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27장을 시작하면서 그날에 그 구원의 날에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을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을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리워야단이라고 명명하는 그 뱀을 치시겠다는 말이고 바다의 용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리워야단을 쳐서 벌하시고 바다의 용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견고한 칼, 그것이 이 역사를 이루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개혁신학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일반적인 가르침은 여기에 리워야단과 바다에 있는 용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곧 여기에 소개된
바다에 있는 용과 같은 것으로 보죠.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 2장 3장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그 가운데 뱀이 속여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 뱀, 바로 그 뱀이 여기에 리워야단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삶에 은혜와 복이 넘쳐나지 못하고 그들이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리워야단 때문임 또는 바다의 붉은 용 때문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리워야단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하는데, 날랜 뱀이라고 말했고 또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말에는 용이 갖고 있는 또는 뱀이 갖고 있는, 사탄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 날랜 뱀이라는 표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틈을 주면 즉시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뱀이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면, 빈틈을 보이게 되면, 그러면 사탄은 즉시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언제나 믿음에 깨어 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의 빈틈을 보고 무너뜨리려 할 때에 무너지게 되고, 이 마귀의 종이 되고, 이 마귀로 인하여서, 이 사탄을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형벌 가운데 함께 떨어지게 되는 이 비참함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마귀의 온갖 계략을 물리치고 이 악한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해가야 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이 리워야단을 소개하면서 꼬불꼬불한 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뱀이 꼬불꼬불하죠. 그래서 그냥 단지 뱀이 꼬불꼬불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꼬불꼬불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이야기는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거짓과 속임의 간교한 지혜를 가지고 그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뱀이라는 말입니다.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거짓 때문에 결국은 속아 넘어가서 망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으로 속일 때에 거기에 그것을 진리로, 지혜로 분별하고 막아내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영적 무지함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거짓으로 간교한 지혜로 찾아오게 되는 이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서 그의 종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간교한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말로 미혹하여서 하와가, 아담이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에덴 농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그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간교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지옥과 사망의 형벌에 놓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악한 마귀의 모든 간교함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리워야단을 치시고 붉은 뱀을, 바다의 용을 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신앙과 믿음과 은혜의 모든 행복과 자유를 빼앗아가게 된 악한 마귀의 이 모든 진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세상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모든 진영을 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지요. 마귀로부터 넘어지게 됐던 그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나거나 구원함을 얻을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강한 큰 칼을 가지고 이 약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도 해야 되는데,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너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가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멸하시고 바다의 비용을 죽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하느냐 하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포도원을 소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래 황폐하였고 사막과 황무지와 같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포도원 삼으시고 그 다음 3절 말씀 보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 삼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물을 허락하시고 밤낮 간수하시고 아무 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포도원에서 움이 돋아나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꽃이 피게 되고 그리고 결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고 우미 돋아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데 그 결실한 열매가 지면을 가득히 채우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늘로부터 풍성히 허락하시며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뿌리가 내리고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지면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포로에 끌려가게 되는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게 될 때에 이 약속을 바라보며 이 약속을 믿으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절망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조금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너희가 왕년에 매맞은 것 있지, 그리고 지금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있지, 그 이유를 내가 좀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를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 백성을 치셨다. 그 백성을 치신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를 치셨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게 하셨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말하셨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황망하게 죽이시고 멸하셨느냐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치셨느냐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될 일을, 그냥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될 일을, 그냥 우리를 복되게 하시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때리셨느냐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쳤어. 그런데 너희를 치게 된 그것이 너희를 친 백성을 내가 치게 된 것보다 더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를 치게 된 백성들을 내가 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반드시 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끔씩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느냐, 매를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작은 해답이 하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내가 심판과 징계를 허락한 이유는 너희를 치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여 망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를 치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너희를 치는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진노를 받게 되는가 하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너희가 지금 고난과 고통에 매여 있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은,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한 마귀의 간교한 유혹에 이끌려서, 그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망하게 된 거잖아. 너희가 지금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되려면 마귀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지. 마귀의 손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귀가 멸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마귀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마귀를 심판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마귀를 심판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심판의 칼을 드시면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치십니까? 왜 나를 죽입니까? 그러면 마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네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칼을 드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럼 마귀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나만 심판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도 죄가 있는데 그들은 심판받지 않고, 나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만 죄를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왜곡된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심판에 내가 승복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내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하여 나는 심판했어. 무섭게 심판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셔서 그들의 재단을 헐며 그들을 죽이며 그들로 하여금 포로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하는 것 너도 봤지. 마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는 죄가 없는 자이지만 그가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죄를 담당한다고 말할 때에 그는 내 아들이었지만 내가 그를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는 것으로 심판하였노라. 그 심판을 내가 받지. 그러므로 나는 너에 대하여, 너의 죄에 대하여, 너의 악에 대하여 나는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강하고 견고하고 큰 칼로 멸하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결국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오히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이 듭니까? 그러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는 그 아픔보다 하나님은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때림으로 마귀를 죽이시려 하심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본문이 소개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였을 때 왜 그들을 징계하게 됐느냐? 한편으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징계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를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각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진노의 징계의 칼을 들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매를 드시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때에 이 징계가 나를 긍휼히 계시며 나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얻고 죄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드시는 매, 아빠 아버지의 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불의에서 속함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을 때에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다시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을 잘해야 센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다 누리며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권세를 멸하였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사하여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됨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돼서 그 구원을 누리게 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하겠다. 이러면서 오늘 다시 말합니다. 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장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고 종된 곳에서부터 불러 모으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러 모으게 돼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본문에서 12절 마지막에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말씀에서 은혜가 크게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딘가 여행을 하게 될 때에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잠시 내렸다가 출발하게 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두고 출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예, 권사님 두고 출발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어디 갔다가 오게 되면 그 인원수가 맞는지 두고 가는 사람 없는지 늘 확인을 합니다. 늘 확인하는데 예전에 두고 갔던 적이 있었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두고 가면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이 양반들이 나를 버리고 가네.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예전에 필리핀 갔더니 저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고의로 버리고 가더라고. 차를 타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출발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 작당을 한 분들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지금 있는데 버리고 가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냥 일부러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놓치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 마포중앙교 교인들 여기 다 모였냐? 네 그럼 가자.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한 사람이 좀 딴짓 하다가 가자 그랬는데 못 따라갔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포중앙교회 신현철, 민지, 소영이 이렇게 하나씩 부른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지.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 가운데 최고의 자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신체의 자유, 선거의 자유, 무슨 자유 다 있어봐야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면요, 이 모든 것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산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친히 임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로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명령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 너희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해라. 예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복으로 알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망가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행복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무너진다고 말합니까? 한국교회가 예배가 반쪽짜리 예배가 돼서 그렇습니다. 반쪽짜리 예배가 돼서 그렇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자신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음식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파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해마다 수백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지만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물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을 소망하며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와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실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장을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현장으로 우리의 현장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그 자리에서 예배할 여러분의 신앙의 후손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가 떠난 이 자리에 나를 대신해 있어야 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는 황폐한 들과 같은 곳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진실로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승리와 은혜를 온 교회가 지금과 대대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